오늘 11번째 제자 이야기인데요. 다데오 유다 주님 사랑 세상에 비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제자 중에 3조 그룹의 두 번째 제자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다데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베드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세 가지로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데오입니다. 다데오의 뜻은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많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본명인 유다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3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유다를 레베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베오라는 뜻은 심장, 레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 또한 따뜻한, 가슴이 뜨거운 이런 의미로 레베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유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제자이다.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표기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 다데오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냉랭한 시대에 꼭 필요한 성품을 가진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깊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열정, 그것이 이 다데오의 이름 속에 녹여져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이름대로 더 깊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도로 그가 성장하기를 중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돌아보면은 작은 일에 삐치거나 또 속상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 친구를 잃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련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 우리들 중에 속이 좁고 잘 삐치고 또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데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다데오의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다는 그 이름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에 이제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네 번째 낳은 자녀인데요.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에 그의 이름대로 찬송과 감사의 내용을 넣어서 그 유다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 형님들, 이 요셉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구덩이에 넣고 멧돼지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을 살린 그런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 그 기근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을 설득해서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려간 것도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이 요셉 앞에서 진실한 우애와 효성을 드러내는 말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참을 울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본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 일에 한몫한 것이 바로 또 유다입니다. 유다는 참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이고 진실되고 마치 바다처럼 넓고 봄날처럼 따뜻한 유다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유다와 같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어떠한 청년이 내게 와도 다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또 사랑이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유다의 성품을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의 따뜻하고 사랑이 깊은 이 성품이 이 구약시대 유다를 통과해서 1500년이 지나서 신약시대의 유다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데오 유다와 열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물론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이름대로 사랑이 많고 가슴이 따뜻하고 진실된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유다의 질문을 보면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라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다데오 유다가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죠. 주님, 어째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만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는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온 땅에 알려져서 유명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못 보게 될 거다. 주님이 마치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진 것입니다. 아니 주님, 고작 3년밖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더 계셔서 더 많이 알려지시고 더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대답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랑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누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첫째, 우리 세원이가 대답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태도죠. 그래서 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의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예수님, 그리고 그 말을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받은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므로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유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야, 내가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이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이 유다와 12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것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유다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더 크게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과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이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예수님을 진실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세요? 그것을 요청하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떠나시더라도 주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이야기가 이 다데오 유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불타오르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다데오 유다가 주님의 기대와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자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본다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단다. 이제 너는 그 사랑하는 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돕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저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누구보다도 이 유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경험한 성령을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역사가들은 다데오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로 그는 이타적인 동기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다른 동료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물에 컵이 반이 차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유다는 어떤 성향이냐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긍정과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죠. 전승에 오면 유다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갔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전 지역을 순회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우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교회사에 보면은요, 다데오는 에데사라는 곳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티리다테스 3세가 제위했던 AD 301년에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전 국가가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다데오 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데사에 가서 그 부족 전체, 왕 아부가르라는 부족의 전체의 이 병을 고쳐주면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아르메니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전 국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은요, 그보다 12년 후에 전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다데오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데오 유다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어떤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찬송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이 시대에 순교했다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이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 곤봉에 맞으면서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유다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유다의 기록과 삶을 묵상하는 우리 드림플러스 청년들에게 어떻게 유다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통독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침에 드리는 큐티 그 10분 15분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해서 하루에 주어지는, 전체 카톡방에서 주어지는 성경 통독의 분량을 15분 20분 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 농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럼 사랑이 이 안에서 충만해진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충만해졌던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된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탐욕은 뭐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꾀에 넘어갔잖아요. 저것을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것을 깨무는 순간 그 육신의 탐욕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선악과가 있다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보여질 수 있겠죠. 그 밧세바가 막 목욕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죠. 높은 성에 있으니까 다윗이.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눈을 감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소유들을 자랑하고 공허한 교만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 산 물건이 있잖아요. 갤럭시 S26을 샀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허한 자랑이잖아요. 자랑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말씀에 붙잡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사랑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말씀이 육신의 탐욕을 꺾고 안목의 정욕을 가려버리고 말씀이 이생의 자랑을 금하게 한대요. 결국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7분이나 들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 했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사랑이 막 축적되는 거예요. 전 목사가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그 7분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편 41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41편을 가지고 그 권사님께 보내줬어요. 권사님이 지금 항암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셨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읽을 큐티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잡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제자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너는 나보다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녹여져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저는 우리 드림 플러스 공동체가 유다의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밟는 이번 한 주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은 신나는 찬양이에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중간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이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여러분, 우리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